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39권, 그리고 신약은 27권. 그래서 우리가 구구단을 외운 것처럼 3927, 총 66권의 그런 성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율법서, 역사서, 그리고 시문서 또는 성문서라고도 하죠. 그리고 예언서, 그 예언서에는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가지고 구약이 구성되어 있고요. 신약은 사복음서와 그다음에 역사서는 사도행전을 말하죠. 그리고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이 묶인 서신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예언서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방대하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먼저 인간이 죄인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의 늪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죄사함과 그런 거룩한 구원의 약속,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다 망가지고 부패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 아무리 죄인 개수라 할지라도,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을 때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인 동시에 모든 죄인들과 무너진 영혼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희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룻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아주 참담한 한 가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을까?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애절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룻기를 다 읽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반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거룩한 손길이 이끌어 주실 때, 그리고 그 손을 믿음으로 붙잡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절망은 희망이 되고 슬픔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룻기는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입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방황하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세대 사람들과 함께 다 죽고 난 뒤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가나안을 정복했던 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을 도왔고 어떻게 이 땅을 정복했는지를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 교육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를 못했습니다. 믿음의 유업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정착이 이루어진 후에 2세대, 3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멀어지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런 위대한 일들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인 마지막 절, 그것은 사사시대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아니 알지도 못하고 각각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제멋대로 살았던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이것을 보면 자녀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신앙을 유업으로 이어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공부를 못하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재능이 좀 부족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영혼이 망가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 영혼은 소생될 수가 없고 구원과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채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룻기가 시작되는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걸 보면 룻이 그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가나안 땅에 큰 가뭄이 오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가뭄의 문제, 흉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은 각기 자기 살궁리를 했습니다. 자기 판단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정이 바로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나오미는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 이 네 식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이 사는 곳으로 떠난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 같은 그런 정서가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방인들과 함께 살다 보면 문화가 다르고 신앙이 다릅니다. 섬기는 신이 다릅니다. 지금같이 글로벌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만 해도 완전히 부족 중심의 시대고 민족 중심의 시대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나오미의 가정이 흉년의 재앙을 피해서 저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한 후에 아마 그들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지라 어려서부터 하나님 들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믿음이 없고 형식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방 땅에서 적응하기란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모압에 살면서 두 아들 모두를 나오미가 결혼시켰습니다. 모두가 그 땅에 사는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았습니다. 물론 이 두 아들의 혼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나오미는 큰 슬픔을 당합니다.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혼자 두 아들을 데리고 살다가 두 아들이 다 결혼한 겁니다. 그나마 이제 두 아들 모두가 결혼해서 며느리를 얻었는데 불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도 다 죽게 됩니다. 모압으로 이사 온 지 10년째 되던 해입니다.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뿐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참 힘들고 긴 한숨을 쉬면서 나오미는 희망을 잃고 살아갑니다. 점점 실망은 커져가고 길을 잃은 사람처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날마다 남 모르는 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본래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희락입니다.
즐겁다, 기쁘다 이런 뜻인데요. 그 이름하고는 전혀 달리 이 나오미의 삶은 오히려 즐겁고 기쁘기는커녕 처절한 슬픔과 고통으로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나오미가 10년을 살아온 모압 땅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셔서 먹고 살만하다는 고향 소식을 들은 것도 있겠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떠났던 자기의 삶의 후회와 자기 반성 이런 것들도 큰 몫을 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올 때는 무언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모압으로 왔을 텐데 그 꿈은 다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참담하게 살아왔던 그 힘들고 괴로웠던 이방 땅에서의 삶을 다 훌을 털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치 떼어버려야 할 혹처럼 남아있는 두 며느리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나오미가 며느리들의 슬픔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들이 살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각각 너희 길로 가라고 권합니다.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제라도 너희들이 살 길을 찾아서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며느리들에게 선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원하면서 강력하게 돌아가라고 권했지만 10절에 보면 이 며느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더욱 강력하게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데려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어필합니다. 나오미가 말하는 그 말을 들어보면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오해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나오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절에 보면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 불가능을 얘기한 거죠.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이 말은 나에게는 소망이라고는 남아있지 않다.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이 역시 불가능하다 그 얘기죠. 내가 늙어서 며느리들과 함께 살 남편, 옛날에 그 어떤 가정제도나 이런 걸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요. 내가 아들을 낳아서 너희들의 남편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낳는다 하더라도, 낳지도 못하지만 낳는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내게는 이제 소망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소망을 자기의 형편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채 자기의 형편만 쳐다보고 있는 한 나오미는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도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자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나를 기쁘다, 즐겁다, 희락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쓰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이런 뜻의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놓치고 있는 것은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처지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가지는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 꺼진 잿더미 같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작은 불씨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소망의 불씨가 때가 되면
큰 불길이 되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보지 못하면 나오미처럼 소망이 없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는 하나님께 대한 오해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지금의 괴로움과 아픔이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가서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하나님은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징벌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은 채 하나님의 징계만 야속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알고 있지만 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알고 있지만 그 징벌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섭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시는 궁극적인 것은 징벌이 아니라 회복과 치유입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바로잡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가 있어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은 지금의 재앙이 아니라 징계가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소망이 없는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며느리들을 돌려보냅니다.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왔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않는 한 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게 룻의 말입니다. 룻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야 할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득도 챙길 수 없는, 오히려 고생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소망 없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이 룻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은 룻을 돌아보셨습니다. 룻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보리 수확을 하는 시기입니다. 베들레헴의 부자요 유지였던 이 보아스의 보리밭에서 룻은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 이삭 줍던 룻이 주인인 보아스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은 마침내 결혼을 하고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룻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족보가 쭉 소개되고 있는데 거기에 룻의 남편 보아스가 나옵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이 나오미의 가정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쳤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께 벌받은 인생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490장 찬송에 보면 마음 괴롭고 아파도,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이게 우리가 가질 소망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룻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는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이 믿음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